매년 여름이면 장마와 태풍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재난뿐이겠습니까? 가난과 질병도 우리에게는 큰 고난입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어제 봤어요.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한동안 꼭 끌어안는 사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까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팠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검진을 해보니 무슨 병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미 사자는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겨질 그 새끼 사자를 한동안 끌어안고 그리고 놓아주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죽게 되는 사진이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하는 어미가 남은 새끼에게 마지막 사랑을 전해준 것입니다. 한낱 짐승의 죽음에도 그 사진을 보면서 슬픔이란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하물며 질병으로 죽음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자존한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여성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였어요. 더 이상 나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자 더 이상 나을 희망이 보이지 않자 스스로 자존한 죽음을 준비함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이야기였는데 어떤 방법이었느냐 하면 스스로 곡기를 끊는 방법이었습니다. 스스로 곡기를 끊는 방법. 참 마음을 아리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또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12여 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재벌가 3세 막내딸에 대한 기사를 오랜만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삼성가 이재용 회장의 막내 여동생. 10수년 전에 아파트에서 미안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20대였어요. 재산이 수천억이었습니다. 삼성가였으니까. 그야말로 공주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원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성도 착한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재난, 질병, 고통, 삶의 힘겨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삶은 원래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또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입니다. 가죽옷. 무슨 의미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이 없어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옷이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옷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전에는 옷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옷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옷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첫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인류의 시조입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존재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고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창조되었고 특별한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집은, 그 동산은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 동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과실이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습니다. 부족했을까요? 모자랐을까요? 아니요.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형상에, 특별한 권세에, 그리고 특별한 집에서 살아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그들의 주인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 나오면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자존감이. 재벌의 최고의 미모에, 최고의 지위까지. 물론 좀 잘못된 자존감이었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자존감은 진짜였어요. 진짜였어요. 그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그들의 복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은 부끄러우면 감추고 숨기고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약점을 가리고 흉터를 가리고, 흉터를 안 보여주려고 하죠. 숨기려고 하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가리고, 때로는 수술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성령 중독에 빠져서 결국은 완전히 망가지는 그 슬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죄를 지어 보세요. 나 뜨거워서 자꾸 가리잖아요. 숨기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는 떳떳했다는 겁니다. 떳떳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필요 없을 만큼 에덴이라는 환경이 그만큼 축복된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벌거벗고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벌거벗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환경에서 살고 싶을 거예요. 나 자신에게 만족하며 살고 싶을 것입니다. 풍요로워서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을 겁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움 없는 당당한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슬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제는 옷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슬픔이 이겁니다. 옷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옷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치입니다. 수치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이 죄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뭐 도둑질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남의 재산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수많이 금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범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우리 형법처럼 그렇게 많았을까요? 창세기에 많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해도 좋다,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딱 한 가지 안 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미안하지만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 먹지 말고 살아라, 숨 쉬지 말고 살아라, 잠자지 말고 살아라 하면 어렵겠지만 하나님 그런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 모든 먹을 것은 다 너희의 것이다. 다 먹어도 좋아. 근데 딱 한 개는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흔히 선악과라고 하죠. 이것만 안 먹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그 말고도 먹을 게 천지예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딴 건 다 해도 돼요. 오늘 여기서 선악과가 가진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추후에 나눌 기회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먹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연히 실수로 먹은 게 아니고 알면서도 자의로 고의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먹었는가 하면 성경에 정확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유혹한 존재가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금 아담의 지위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가장 높은 존재예요. 가장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뛰어난 분이 딱 하나 있어. 누굽니까? 하나님. 흔히 만인지상, 1인지하, 만인지상이란 말이 있죠. 1인지하, 만인지상. 위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자기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할 거야. 왜? 이것을 먹으면 나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하나님 명령 아래 있기 싫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알고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짓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은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번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선악과가 나쁜 과실이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먹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줄 알고 먹었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었나요?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먹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졌어요. 수치심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벌거벗었네,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 수치심.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옷을 만듭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요. 훈련 받다 보면 위장이라는 것을 합니다. 위장. 얼굴에 뭐 시커먼 걸 바르고, 그리고 나무인지 숲인지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뭐 나뭇잎 같은 걸 꺾어가지고 머리에 꽂고 옷에도 막 꽂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나절을 못 가요. 말라 비틀어져서. 누렇게. 그럼 또 뽑아내고 또 다시 합니다. 무화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는 건 바로 그겁니다. 잠깐 자기의 수치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다시 부끄러워져요. 또다시 수치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니까 아담아 찾으시니까 숨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옷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수치심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쫓겨난다는 것은 이제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흙이 아니라고 했죠. 무엇이라 했습니까? 티끌, 먼지를 의미합니다. 티끌, 먼지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쓸모없는 겁니다. 너는 다시 쓸모없는 큰 존재, 죽음. 그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이제 쫓겨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보, 에덴 밖은 에덴처럼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요즘 같은 날씨에 집 밖은 에덴 동산 밖은 위험해요. 또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 모든 짐승들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에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 소중에게는 물건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는 내가 너희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런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던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자연히 아담의 명령을 따릅니까? 지배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도 그들을 배반합니다.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여자는 해산할 때 힘들게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아요. 그 옛날에는 아기 낳다가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저희 집 막내도 태어나다가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 엄마와 함께.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땀 흘려야 소산을 얻게 되는데 자연이 무엇을 내요? 엉겅퀴를 냅니다. 인간의 노동에 공격적으로 자연이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힘들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몸을 보호할 옷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옷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옷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람의 몸을,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도 있었지만 한 가지 역할이 더 있었어요. 이불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래 외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왜냐?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 추위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는 노상에서 취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옷이 추위를 가려주는 이불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얼마나 큰 도움을 가져다 줄까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비록 반역했지만, 비록 하나님께 대항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공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이곳에 녹아 있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피고. 자,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고통을 가리워 주는 것은 가죽옷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이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의 특징이 있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의 식용으로 혹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 죽습니다. 그런데 태초의 짐승의 죽음, 인간을 위한 죽음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그때는 육식도 없었어요. 육식이라는 것. 인간은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식은 언제부터 생기느냐? 창세기 6장을 넘어가면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왜냐? 이제는 인간은 육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육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짐승은 인간을 위한 식용 혹은 제물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용하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잘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잘 돌봐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셨어요. 죽이셨습니다. 나뭇잎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뭇잎이 수치를 가려주기 못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밖은 거칠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자, 어떤 짐승을 잡아 죽였을까요? 무슨 짐승을 잡아 죽였을까요? 성경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저기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저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죽임당한 짐승이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벌거벗겼습니다. 그 모든 옷을 벌거벗겨서 실로라기 하나 남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죠? 주님께서 우리가 벌거벗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주님께서 벌거벗기워지심으로 말미암아 양이 가죽을 만들려면 벌거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치와 고통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의라고 말합니다. 의.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의롭다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옷과 같다. 벗어야 됩니다. 냄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연약함을 가려주고 고통을 감싸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반역한 것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얻었다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받는 비결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아담 모든 인류의 시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의인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며 우리의 죄인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는 이 가죽옷 사건을 통해 훗날에 오실 대신 희생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표한다라고 말해요. 이 앞에도 나옵니다만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은총의 손길을 붙잡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징계 중에도 사랑과 은혜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이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수치, 고통,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을 붙잡을 때에 저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해결의 방법을 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